처음 만나고 두 번째 만났는데 어떤 사람이 나의 이름을 불러줄 때 기분 좋잖아요. 아, 이 사람 나를 기억하고 있는구나. 우리 중고등부에 지난주 왔던 애들이 어제 왔는데 제가 이름을 불렀으니까 제 이름을 기억하시네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헷갈리기도 한데 그냥 불렀다가 다른 아이는 이제 또 이름 적어놓은 걸 보고 확인을 하고 불렀는데 그 이름 불러주는 거에 대해서 참 이 감격이랄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참 감동을 받더라고요. 근데 이름 하나 기억해 주는 게 쉬운 것 같죠?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름을 기억한다는 거는 그 사람을 기억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름이 기억나는 겁니다. 사람의 성 아래에 붙여서 다른 사람과 구별하여 부르는 말이에요. 이게 이름이라는 게. 근데 이름은 동명이인도 있잖아요. 똑같은 이름. 근데 똑같은 이름은 어떻게 분별할까요? 하나님은 똑같은 이름이 가진 사람이 100명이 있든 1000명이 있든 다 구별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큰미경이가 큰미경이야. 근데 이름을 딱 들었을 때 똑같은 이름인데 어떻게 알지? 김미경이라도요. 하나님은 그 김미경, 저의 김미경과 다른 김미경을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구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아는 그 미경이가 저 미경이가 맞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똑같은 이름의 김미경이라 할지라도 저와 구별하신다는 겁니다.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부르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시는데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 두시고도 그러잖아요. 아담아 부르십니다. 그리고 또요, 아브라함도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아.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부르세요. 사무엘아 부르셨어요. 모세에게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자 할 때, 단 하나님을 보여주시고자 할 때 하나님은요 사람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셨나요?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상황에 또한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이름을 지었는데, 근데 우리 신약에 와서 이름을 보면요,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양을 치는 목자는요, 양의 이름들을 다 안대요. 여러분은 이 양이 저 양인지 구분이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양들이 많이 있으면 어느 양이 어느 양인지 잘 모르잖아요. 똑같이 생겼는데. 근데 목자는 그 양의 이름,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하신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양도 그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은 예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성찬아 부르는지 사탄이 성찬아 부르는지 구분이 되십니까? 양들도 안 돼요. 자기 아버지의 음성을 압니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그 양의 이름까지 안다는 거예요.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 우리가 서양인을 볼 때 잘 구분이 안 되잖아요. 서양인들 우리 동양인들 볼 때 구분이 잘 안 된다고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인 것 같고 저 사람인 것도 같은데 구분이 다 됩니다.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고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기록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어떻게 아시는가? 오늘 말씀하고 계시죠.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만들기 시간에 아이들을 만들어 놓고 이름을 딱 정합니다. 아이들이 역할놀이를 할 때 보면 자기 나름대로의 이름을 정해줘요. 나는 누구하고, 나는 뭐 공주, 우리 채원이 지는 맨날 공주하고, 나는 공주하고, 니는 뭐 하녀하고, 아니면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뭔가를 만들었을 때, 그렸을 때 이름이 다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이름을 정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 아이가 어떻게 이것의 이름을 이렇게 붙였는지. 자기가 만든 것에 대한 이름. 그래서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만드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만드셨기 때문에 이걸 왜 만들었는지, 어디에 쓰기 위해 만들었는지도 만드신 분이 더 잘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들었다. 야곱아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만들었다. 이렇게 다가오시는데 우리 모세에게도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을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 구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이 일도 하겠다. 네가 구하는 것 이걸 내가 이루어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 뭐예요? 앞전에 했던 것도 이루어 주는데 이 일도 내가 네가 말하는 걸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목자는 뭐죠? 양이 말하는 걸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내 이름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만들었는데 이름을 아담이 이 동물들을 지나가는 거 이름을 짓는 거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이름을 짓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이름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모세를 이름으로도 아신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있게 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죠. 너는 내 앞에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 이름으로도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이름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디에 가서 이름이 뭐예요? 전화번호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묻잖아요. 항상 그 사람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름을 묻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름을 말했는데 물었을 때는 기억을 하겠다는 건데 말을 해줬는데도 기억을 못한다면 관심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름의 중요성. 이름은 뭘 해요? 김미경 하면 그 사람은 이러이러하지 기억이 나잖아요. 김미주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달라요. 하지만 이름을 물었을 때는 그 사람이 어떤 것들을 기억하겠다는 거잖아요. 이주연 하면 딱 생각나는 것 이름 있잖아요. 이름을 말하면 그래서 이름을 묻는 거예요. 기억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오늘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러니 어떻게 구별하여 부르셨다는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러냈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이름을 아니까 불러냈겠죠. 이름도 모르는데 뭘 부르잖아요. 이름을 아니까 지명해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러므로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러냈는데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우리 이름을 아신다는 것은요. 너를 지명해 불러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내 땅에서 두려워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일 하루 먹고 살 것도 두려워하잖아요. 내일 다치지도 않은 일도 두렵잖아요. 어떻게 될까? 아이들을 키우고 있으면 이 아들이 어떻게 될까 두렵잖아요. 이 험한 세상을 이 아이들을 어떻게 세상으로 내보낼까? 아니면 내가 성공하고 싶은데 내가 하고 싶은 이 일들이 있는데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안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냈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데요. 근데 지금 우리 현재 믿음의 생활하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지금 두렵지 않는데 그냥 이래 대충 살다 가면 되는데 지금도 편안한데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 지금 이 순간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 현재 지금 우리가 주를 위하여 선택한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삶이 조금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을 만나는데 어떤 상황이 힘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내가 주를 위하여 지금 결단한 것이 있는데 잘 되지 않나요? 힘들어요. 나를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현재 주를 위하여 선택한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내가 주를 위해서 결단한 거 있다면 선택한 거 있다면 주님 내가 이걸 버리고 주를 선택하겠습니다. 결단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게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변하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들으는데 내 마음의 변화가 와요. 말씀이 선포되니까 내 삶의 변화가 와. 내 생각이 달라져. 내 마음의 요동이 와요. 내 마음이 좀 달라졌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연한 겁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내 마음이 변화가 되고 내 마음에 요동이 온다는 것은요,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지잖아요. 내가 무너지는 것 같고, 내가 이때까지 지켜왔던 것들이 스르르 넘어지는 것 같아서. 하지만 당연한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들음으로 내 마음이 변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우리는 말씀으로 결단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사상이, 내 이성이 무너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 빛이 어둠으로 오는데 어둠이 떠나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온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쁨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그 관계를 통해서 나의 모습이 드러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드러나는 게 당연해요. 나를 숨기고는요, 그 사람과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나는 자꾸 숨기고 내 말은 하나는 나는 자꾸 감추면서 거짓말하고 나는 포장하면서 그 사람과 만나는 거 한다. 이거는 정직한 만남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버릴 건 버려야 되고요. 취할 건 취해야 돼요. 배울 건 배워야 됩니다. 제가 늘 말해요. 제가 좋아하는 말, 등에 업힌 손자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 내 모습이 드러나면, 나의 추한 모습이 드러나면요, 그냥 버리시면 돼요. 근데 그 사람의 좋은 모습을 내가 발견하면 배우면 됩니다. 그래서 관계를 통해서 내 모습이 드러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만남으로써도 우리는 죄가 드러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죄를 덮습니까? 결단코 죄를 덮어서는 안 됩니다. 내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과의 만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드러날 때, 나의 약한 모습이 드러날 때, 나의 부끄러움이 드러날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인정하세요. 그래야지만이 새로워질 수 있고, 그래야지만이 그 아픈 것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요, 이 세상의 모든 상황의 변화가 나의 삶의 영역, 우리의 이 영역이요, 나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이 놀라운 일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나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나로 인해서 벌어지고 있다.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어. 절망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아도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 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만들어간다. 그럼 어떻게? 내가 엎드리면 되고 내가 잘하면 돼요. 근데 너 때문이야. 핑계하다 보면요, 내가 바꿀 것이 없어요. 노력할 게 없잖아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나 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해야 돼요. 기쁨도 이 상황이 정말 분위기가 좋아지고 행복해지는 것도 나 때문이고, 이 상황이 조금 애매해지는 이것도 나 때문이라 생각한다면 애매해지면 어떡해요? 분위기를 바꾸면 되고 행복한 시간이 되었다. 내 때문에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이, 이 지구가 돌아가는 게 나로 인해서 움직이고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집중하여 보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나 때문에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까 모세에게 말하지만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모세, 너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지 않고 이루겠다는 거잖아요. 모세 때문에 세워주시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모세 때문에 살려주시겠다는 거거든요. 나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조금 힘들더라도, 나 때문에 일어나는 이 상황이 힘들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업은 나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내 이름을 아시는 그분께서 내 이름을 지으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개인주의의 나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내가 정확한 자리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을 때 시작될 겁니다. 나 혼자, 나만 잘 되기 위해서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게 나만 잘 되면 되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너는 짓밟고 일어나야 돼. 이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불러냈잖아요. 지명하여 불러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 되었고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낸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이루신 일, 이 일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고 순결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거룩하고 순결한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우리도 그냥 생명 없는 그냥 흙과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특권, 이 제사장의 특권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죄를 고백하고 많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이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짐승을 잡고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죄를 사했다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각자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제사장의 특권이에요. 그럼 1대1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으로 인해 나로부터 일어나야 하는 일들을 체험해야 됩니다. 이제 체험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 지명하여 불러내 이제 달라진 삶, 하나님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일, 이제 나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일들을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이름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이름을 주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과 비전과 꿈과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름을 딱 들었을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셨구나. 또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낼 때 그러잖아요. 김광수. 그러면 광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그 이름에. 그래서 동명이인이라 해도 다른 거예요. 그 이름에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에 주신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는 것은요. 우리의 사명을 알고 우리의 비전을 알고 우리의 꿈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많이 바꾸잖아요. 사람들이 이름도 많이 바꿔.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줘.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잖아요. 이름의 의미가 큽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나님은 그곳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시거든요. 이제 이름의 이 소중함, 우리에게 각각 다르게 각각에게 주신 사명, 그 이름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는 것은 그냥 네 이름을 안다? 이준호? 그래 이준호 천지백갈이잖아요. 똑같은 이름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이 준호를 부르셨을 때는 너에게 내가 이 사명을 주고 너에게는 이 사명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이름을 아신다는 것은요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모세야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만 부르셨을 때 그잖아요.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실 때는요 나에게 맡긴 일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계속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아름다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덕을 선포하게 하게 하심이라. 그러면 우리를 빛으로 들어가게 해서 그 빛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냈습니다. 그럼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불러내실 때
우리는 이제 그 빛에 가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았다면 이제 주님은 우리를 이름을 불러내셔서 여기에 세우셨다면 우리는 이제 거듭남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하다.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는 내가 너를 만든 목적이 이것인데 너는 이 목적대로 살아라. 이제 그 빛에 가는 삶을 살고 그 빛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야 한다. 이러한 일이 누구로부터요? 나로부터. 여러분들로부터 우리 각자 각 개개인으로부터 이 일이 일어나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 부르시면서 오실 때 우리가 또 반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음성을 알아야 돼요. 캐치해야 돼요. 주님이 지금 나를 부르시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불러도 수진아 불러도 대답이 없으면 어떡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잖아요. 누가 부르는지도 모르고. 만약에 이름도 모르면서 누구야? 개똥아 누구야? 야야야 뭐 이름 모르잖아요. 아 저기요 실례합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에게 보면서 저기요 실례합니다 부르는 사람 있습니까? 저 혹시 좀 와보세요. 부모는 자식의 이름을 분명히 압니다. 그죠? 자기 아들 이름을 알잖아요. 뭐 10명 된다고 이름 몰라요? 20명 된다고 이름 모릅니까? 알아요. 그런데 인간의 부모는 자식의 이름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전에 TV에 보니까 어느 날 그러니까 어떤 한 남자가 이렇게 많은 여인과 더불어 결혼해서 아이가 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아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컴퓨터에 입력을 해놔요. 날짜해가지고 이름을 기억을 못해요. 아버지가 자식 이름을 모르더라고요. 너무 많아가지고. 인간의 능력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이 이름을 아십니다. 근데 이상하잖아요. 부모가 자식의 이름도 모른다면 부모 자식 간의 이름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오십니다. 누구야? 미경아, 내가 너에게 가기를 원해. 너 나에게 이렇게 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이름을 부르실 때는 뭔가를 주시기 위하거나 뭔가를 받기 위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이름을 부를 때 응답해야 되잖아요. 예,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를 때 처음엔 알아듣지 못합니다. 하지만 엘리 제사장이 말할 때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여라.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가 반응을 해야 돼요. 주님 듣겠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그 말씀하세요. 하나님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또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같이 막 대화를 하다가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물어놓고 지 생각하고 여럿이 모였을 때 한 몇 명이 모였을 때 질문해놓고 혼자 말하는데 둘이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만큼 자존심 상하는 게 없잖아요. 물었으면 들어야 되잖아요. 대화를 하다 보면 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막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말해도 받아주는 거 자기들에게도 물어놓고 딴짓하고. 인격적인 사람을 대할 때 가장 무시하는 방법은요, 그 사람이 없는 것처럼 대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내 주님, 내 아버지 대답할 때 그래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대답하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대답도 없는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해야 돼요. 태어나서 한 번도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뭐예요? 귀가 안 들리거나 아버지가 말을 할 수 없거나 그럼 한 번도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우리를 부르시지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아직 듣지 못했다. 내가 귀를 막고 있거나 하나님의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부모 자식 간에 이때까지 한 번도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듣지 못했다면 우리가 귀를 막고 있는 거예요.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한 번도 아버지라 불러보지 못했거나 이름을 지어 놓을 때는 부르기 위해서 짓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 이름을 아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셔서 들을 귀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지금도 부르시고 계시는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귀를 열어야 합니다. 나를 부르실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응답해야 됩니다. 왜? 처음부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를 때는 물어야 돼요. 나보다 더 잘하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이거 필요합니다.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못하는 게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거는 도와달라고 그러고 하지 못하는 것은 혼자 하려고 그러고 요청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아버지, 그분이 바로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건 당연해요. 아버지가 자식의 이름을 아는 건 당연하잖아요. 아버지가 자식의 이름을 부르는 건 당연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일을 시키는 것도 당연해요. 근데 왜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안 합니까? 옆집 아저씨라고 생각해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아버지의 음성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당연합니다. 요즘은 그렇잖아요. 자식들에게는 존댓말 쓰고 자기 부모에게는 반말거리 칙칙합니다. 그러면 그 자식이 자라서 부모에게 존경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부모에게 한 거 똑같이 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 이름을 부르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에 순종해야 되는 것도 당연해요.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숨 쉬고 막 움직이면 당연하잖아요. 숨 쉴 수 있는 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숨을 쉴 수 없다면 그 당연한 것이 얼마나 행복했던 건지 알아지잖아요. 지금 당연한 것을 우리는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감사함을 잘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우리를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살아도 그만 사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도 살아가는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은 듣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이름으로도 우리를 아시는 그 이유, 우리에게 주신 목적,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알아야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내 아버지, 내 하나님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행동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부르실 때 두려워요. 떨려요. 왜? 죄 가운데 거하다 살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으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잘못하고 있는데 애들 막 하지 말라는, 엄마가 하지 말라는 거 막 하고 있는데 엄마가 세야 부르면 깜짝 놀라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잘못하고 있거나 뭔가 조금 하고 있거나 갑자기 누가 와서 팍 불러도 깜짝 놀라는데 숨어서 몰래 하고 있는데 팍 부르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하지만 시킨 것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와서 아버지가 뭐야 부르면, 윤정아 했습니다. 보세요 아버지, 아빠 이거 내 했는데, 근데 하라는 거 안 하고 있다가 니기정정 하다가 와서 해놔봐라 그러면 불안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분별하셔야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진짜 아버지의 음성인지 아닌지, 옆집 아저씨가 나를 부르는지 내 아버지가 부르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내 아버지의 목소리도 모르면서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이름은 누구나가 불러줍니다. 우리의 이름을. 우리 이름을 부르잖아요. 필요할 때 불러요. 뭐가 필요할 때, 그 사람이 도움을 요청할 때도 부르고요. 뭘 줄 때도 부릅니다. 하지만 누가 부르는지, 누가 부를 때 우리가 바르게 응답해야 하는지, 그건 우리가 아는 거예요.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을 때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거운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감당할 것만 주십니다. 하지만 못할 때, 힘들어할 때는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해 주십니다. 너 혼자 해봐. 자, 배불러라 배불러라. 주님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내 이름을 아시는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내셨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 뜻, 비전,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그 음성을 분별하여 듣기 위하여서 말씀과 기도의 생활에 열심을 내야 돼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 방법이 있잖아요.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면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고 사단의 음성도 들려요. 왜?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과 세워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뭔가를 결단하면요, 꼭 상황들이 그래요. 선택해야 될 상황이 옵니다. 하나를 버려야 되고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근데 말씀도 없고 그냥 대충 사는 사람은 사단도 냅둬요. 하나님도 냅둬요. 시켜도 못할 것 같으니까. 일을 시킬 때는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일을 시키고 해야 될 사람에게 일을 시켜요.
지나가는 아무에게 일 시키지 않습니다. 일도 못하는데 맨날 가가지고 일 시키지 않아요.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시키고요. 당연히 저 사람이 해야 된다는 사람에게 일을 시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주님과 열심으로 살아내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